여호수아 7장 1절 그리고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11절부터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원수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게 된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본문, 이 본문은요,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또 아주 중요한 아이성 정복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참 그동안 너무나도 놀랍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그 요단강도 건너왔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첫 성인 그 여리고 성까지도 놀랍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성에 도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이 아이성 정복에는 실패를 한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 때문에 굉장히 흥분되어 있었을 거예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요단 강물이 어떻게 멈추며 그리고 그 견고한 성, 그 여리고 성이 어떻게 그렇게 성벽이 어떻게 그렇게 자신들 눈앞에서 무너지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흥분된 거예요. 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흥분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흥분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제는 여리고 성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성이에요. 전체 인구가 한 12,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아이성, 이름도 아이예요. 아이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 흥분되는 마음으로 그 아이성 앞에 딱 선 그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와, 그 큰 여리고 성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는데 저 조그만 아이성은 당연히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당연히 이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저렇게 약해 빠진 조그마한 저성 하나님이 반드시 무너뜨려 주실 거야 하면서 당연시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당연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찌 된 일입니까? 36명이나 죽게 됐어요. 그들의 자녀, 그들의 아버지인 36명의 군인들이 죽는 그러한 결과로 이렇게 완전히 도망쳐 나온 거죠. 그 아이성과 전투를 하다가 도망쳐 나오는 그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과였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그 뒤에 이제 7장 그 뒤에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여호와의 궤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재를 머리에다가 다 뒤집어 써요. 애통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놀라운 일들 만나도 내려주시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 주셨는데 이게 도대체 어쩐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완전히
바짝 엎드려 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통곡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끝부분에 보면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져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러저러한 다 이야기들을 다 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번 전투에서 패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7장 1절을 읽어서 알지만, 그리고 아이성 전투의 실패 원인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누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어차피 온전히 바쳐진 물건, 이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물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싹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 온전히 바친 물건, 어차피 불태워질 것들, 어차피 땅에 묻어버릴 것들, 어차피 파괴해버릴 것들, 어차피 죽여버릴 것들, 이러한 거니까 아간이 순간 어차피 없어질 것들인데 내가 이 좋은 것들 좀 취하면 어때? 라고 생각을 해서 취했던 거죠. 아간의 범죄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요, 7장 1절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 싸잡아서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아니 아간이 어겼는데 그들이 어겼대요. 그 모든 공동체가 다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아간이 가져갔는데 그들이 가져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간의 장막에 그렇게 숨겨두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가져가고 훔쳐가고 그들 가운데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마치 아간의 범죄를 모든 공동체의 공통된 범죄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공동체인지를 보세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저 개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어떤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님과 무엇을 맺은 공동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죠. 따라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그것은 마치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 전체의 죄로 간주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의 죄는 단순히 어떤 한 개인의 불순종으로 그치지 않았던 거예요. 아간의 죄는 공동체의 허물이었고 그 공동체의 공통의 아픔이고 고통이었으며 공동의 짐이었다라는 거죠. 다 같이 저지른 하나님께 대한 배반이었던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기억을 해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뭐였죠? 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무엇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지킬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사실 정말 잘 해왔어요. 요단강도 정말로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 물에 내디딘 거 너무나도 잘했잖아요. 여리고성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도를 해요. 그저 나팔만 불면서 도를 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나불나팔을 불면서 그때 외쳐라 하니까 그제서야 외쳤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야말로 잘 해냈어요. 그랬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오,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네.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겠네 하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간의 죄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요, 여리고 정탐꾼을 보내듯이 똑같이 아이성에도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 여러 명의 정탐꾼이 아이성을 정탐하러 갔어요. 똑같습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듯이 똑같이 아이성을 정탐하러 갔어요. 그리고 그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들을 잘 보세요. 여호수아 7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이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요,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요. 수고롭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들이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저 무엇에 꽂혔냐면, 와, 저들의 수는 작습니다. 저 성도 굉장히 작은 성입니다. 그러니까 2-3천 명만 올려 보내서 많은 사람들 수고롭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2-3천 명만 보내자라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 말에 홀딱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그저 아간의 죄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마음들이 들어왔고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그렇게 돌아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서 고생하지 말고 적은 수만 올려보내서 저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테니까 정복하십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온 삶으로 동참해야죠. 온 삶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적당히 하십시다. 아,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일하셨으니까 저 작은 아이성도 당연히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적당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적당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우리는 더 겸손히 낮아져서 온 삶으로 그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어려워요. 온 삶으로 동참한다라는 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도 가르치고 그 이전에도 수도 없이 가르치면서도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어느 순간 딱 벽에 이렇게 부딪혀지더라고요. 과연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내 온 삶을 드렸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아니더라고요. 적당히 했어요. 그것이 발견되어지면 다시 그렇지, 온 삶으로 동참해야지 하면서 온 삶으로 동참하려고 그렇게 또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동안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다 봤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왔다고요? 또 하나님이 당연히 어떻게 해요? 당연히 또 일하시겠지. 당연히 또 일하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그렇게 뭐 사서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뭐 수고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면서 이제 소수만 보내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치릅시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이 사건은 개인의 죄가 결국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일이며, 또 오늘날 교회와 같은 신앙 공동체에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결국 누룩과 같이, 죄의 성질이 그래요. 누룩과 같이 퍼지게 됩니다. 조금씩 퍼져서 부정적인 마음들, 적당히 하려고 하는 마음들, 불평하는 마음들, 판단하는 마음들, 이러한 것들이요 그야말로 신압으로 조금씩 알게 모르게 퍼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과 거룩함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요. 그건 개인의 문제죠, 당연히.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그 마음 중심, 그 가치관, 그 세계관, 그 불평하는 마음, 판단하는 그 마음이요, 결국은 누룩처럼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를 간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너무도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 마음, 나만의 문제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요 퍼지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요 이 악한 영향력은 퍼지게 돼요. 여러분 그거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회중에서 하품을 해요. 하품도 전염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네, 하품도 전염돼. 그 보는 사람도 왠지 이렇게 괜히 피곤해지는 것 같아. 같이 하품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심리적인 그러한 이제 뭐 영향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는 하는데,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누군가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조금씩 퍼지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라내야 됩니다. 나 자신부터 그런 마음들을 잘라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루셨는지, 그 아간의 죄가 무엇인지, 그 공동체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상반절과 18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 즉 여리고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중간 생략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죠.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치되, 뭐 이런 말씀을 하죠. 자, 온전히 바친 이 물건에 너희들이 손을 대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전히 바친 물건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손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여리고성 자체와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바친 물건들로 다 멸절하고 절대로 개인이 가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내기 위하여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당연히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히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지켜냈죠. 문제는 누굽니까? 이 백성들이 그것을 지켜낼 만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었어야 됐는데 금방 흔들려 버린 거예요. 금방 세상적인 가치관에 흔들려 버린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처럼 아간은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어떻게 했어요?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자기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 온전히 바친 물건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신신당부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아간은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자기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간이 그 물건들을 가져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 일 없겠지. 지도자들의 눈 그리고 다른 백성들의 눈을 다 속였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불태워 버릴 건데, 없애버릴 건데 뭐 이것 좀 몇 개 가져간다고 해가지고 무슨 큰 문제가 생기겠느냐라고 하는 타협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한 개인이 타락하게 되는 원인은요 그 작은 타협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작은 타협이 들어왔을 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공동체 안에 조금씩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죄의 심각성은 그저 누군가를 속였다,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 지도자를 속인 것 같고 백성들을 속인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이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결국은 누구를 속인 겁니까?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그리고 버젓이 자기 물건들인 것처럼 자기 물건들 가운데 섞어둔 거죠.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아간이 자기 물건들 가운데 그걸 섞어두었습니까? 어떻게 했죠? 땅 속에다가 묻어두었어요. 숨겨둔 거죠. 근데 왜 여기에서는 자기 물건들 가운데 이렇게 섞어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결국 아간이 그거 다시 꺼내서 쓰지 않겠어요? 이제 적당히 좀 딱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끄집어내서 외투 딱 걸치고 금덩이 가지고 막 떵떵거리면서 살지 않았겠어요? 결국 자기 물건들 가운데 섞어둔 것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또는 완전히 파괴시켜버려야 할, 없애버려야 할 그것들을 자기들 물건, 자기 물건들 가운데 섞어둔 거예요.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을 자기 물건들과 섞어 놓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자꾸자꾸 취해서 복음과 섞어버리고 십자가와 섞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섞어버리고 말씀과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저주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안 일어날래야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섞어버렸는데요, 세상 가치관 다 들여온 거예요. 마음속의 우상들 다 들여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복음과 십자가와 다 섞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비참한 모습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들여오고 적당히 마음 다 빼앗겨 버리는 것, 이것이 가장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비참한 일이죠. 이 죄로 인한 결과가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죄로 인한 결과가 뭔지 보세요.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목사이며 교수였고 또 작가였던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더 이상 원수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원수를 대적할 수 없을까요? 왜 원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죄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보면 떳떳하지 못해서 부끄러운 거죠. 뭘 잃어버린 거냐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원수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갖추고 있어야 할 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말씀이고요.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발가벗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들 앞에 설 때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정직함으로 무장하고 의로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떳떳하게 나아가서 그들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지금 다 발가벗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가벗겨진 그 모습으로 원수들 앞에 어떻게 서느냐고요. 부끄러워서 못 쓰죠. 니나 내나 똑같은데 어떻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 원수들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왜 실패하고 영적으로 왜 맨날 패배만 하는지, 왜 승리하지 못하는지 원인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발가벗겨져 있는데 어떻게 원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느냐고요. 발가벗겨져 있는데 복음으로 무장되어져 있지 않고 정직으로 무장되어져 있지 않고 의롭지도 않은데 그 원수들하고 눈도 못 맞히는데 어떻게 싸우겠느냐고요. 여러분, 격투기 하는 사람들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눈싸움부터 시작해요. 노려봐요. 격투기 하는 사람들, MMA 하는 사람들 보시면요, 막 이렇게 노려봐요. 그 눈싸움 너무 하다가 막 머리를 막 박아버리고요. 눈싸움에서 지면 끝난 거예요. 근데
근데 원수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에서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하면서 이 악한 영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하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하늘의 전신갑주 중에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냐면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거짓을 가지고 어떻게 대적과 싸울 수 있겠느냐고요. 어떻게 원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겠느냐고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원수를 대적해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다 떨어졌잖아요. 복음 다 떨어졌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항상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정도로 가는 길이 없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본다면 절대 이 대적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욕심과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그 벌거벗은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원수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와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뒤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거룩입니다. 그 원수와 싸울 때의 거룩이라는 그 무기를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원수와 싸울 수 있겠느냐고요. 총칼을 든 원수 앞에 맨몸으로 달려들면 그거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무기 없이 달려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원수한테 맞아 죽죠. 맨날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그냥 코피 나고 상처 나고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지고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러지 하면서 아무리 의문을 가져도 해답을 못 찾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죄의 심각성, 이 결과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이 죄의 결과가 뭡니까? 내 자신이 저주받은 것이 됩니다. 잘 보세요. 여호수아 7장 12절 중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이게 첫 번째였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아간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온전히 바쳐진 물건들이 되어버렸어요. 저주받은 물건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저주받은 물건을 온전히 바쳐야 할 그 물건을 내가 감추고 도둑질하고 속여서 내 물건들 가운데 섞어 놔 버렸더니 내가 어떻게 된 겁니까? 내 자신이 그 온전히 바쳐진 것이 돼버린 거예요. 저주받은 물건을 내 곁에 두니까 내가 저주받은 그 물건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를 가까이 하잖아요. 불평과 불만, 원망, 후욕함, 그 교만함,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죄의 영향력, 그 죄를 내가 곁에 두기 시작하면요,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복음으로 아무리 말씀을 읽고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그 죄의 영향력이 나를 삼키게 되는 거예요. 죄는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두 개 세속적인 거 갖고 있다고 무슨 큰일 나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아간이 그랬다니까요. 어차피 버려질 물건, 어차피 태워질 물건, 어차피 없어질 물건, 내가 좀 취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어 라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 물건들 가운데 섞어 놓은 거죠. 이게 섞인 거예요. 결국 내 자신이 저주받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두 가지 세속적인 생각 가지고 있는 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어 하지만 그 한두 가지 문제가 나를 물들이는 거예요. 좀 유익을 보자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어떠한 가치관,
이러한 것들, 즉 저주받은 물건들을 내가 가지고 있게 되면 결국 내 자신이 그 저주받은 물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무서운 결과입니다. 이게 두 번째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는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결과고 가장 큰 저주인 거죠. 여호수아 7장 12절 하반부에 보십시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가 뭐냐면요, 뭐 가난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삶의 문제가 자꾸 쌓여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비참한 모습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 온전히 바쳐진 그 물건을 정돈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리하지 못하는 거죠.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가치관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난 이거 꼭 필요해, 나 이거 꼭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하니까 대적과 눈도 못 맞추고 싸움에서 늘 지고 내 자신이 저주덩어리가 돼버리고,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전의 지도자 누구였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거면 우리 가나안 땅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가나안도 필요 없다고 말한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그 관계가 천국보다도 더 소중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가치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도에게 있어서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니까 하나님의 모든 생명도, 또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생명처럼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간의 죄로 인한 이 심각한 결과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돌리고 회복할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기까지요. 그럼 보세요.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 나에게 좀 유익하면 덥석덥석 물어 내 것 삼으려고 하는 그 욕심과 탐심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성을 다 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섞여 있는 그 저주받은 물건들, 온전히 받쳐진 그 물건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수많은 우상들, 그 수많은 우상 중에 나 자신도 있잖아요. 내 자신이 가장 소중해. 내 자신의 생각이 가장 소중하고 내 자신의 생각을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굽히지 않는 이러한 우상,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무엇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것이 있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대적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 두 구절을 읽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특히 NIV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이라고 되어 있어요.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이라고 되어져 있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그들과 합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은 그들에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니까 그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합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이 볼 때에도 쟤네들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네 라고 인정이 되어지는 거죠. 이 세상은 그들에게 전혀 합당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간은요, 왜 그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그렇게 자기가 취했습니까? 그 취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세상이 아간에게 있어서는 합당하게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그렇게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세속적인 가치를 전혀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합당하지가 않은 겁니다. 세속적인 기준에서 평가할 수 없는 새로운 가치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전혀 가치 없는, 세상과 전혀 합당하지 않은, 세상이 전혀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무장된 사람들이 결국 원수를 두 눈 부릅뜨고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똑바로 쳐다볼 때에 그 원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나와 안 돼. 내가 쟤하고는 대결에서는 내가 이길 수 없어.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오늘의 말씀과 어떤 연결이 되어질까요? 너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악한 데는 미련해라 라는 이 말씀에 집중을 해보십시오. 미련하다는 이 말의 헬라어 단어의 원형은 아케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아케리오스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건 있습니다. 악한 것과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짬뽕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간은 그 온전히 받쳐진 그 물건들, 그 탐심, 그 욕심,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다 넙죽넙죽 다 취해버린 거예요. 다 섞여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악과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전혀 없습니다. 악한데 미련하라고요. 악한 것과 혼합되지 말라고요. 순수해지라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야 그 악한 것을 대항해서 싸울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간은 온전히 바친 물건을 자기 물건들 사이에 섞어 두었기 때문에 대적의 눈을 바라볼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이 저주받은 물건이 되어져 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철저히 거쳐진, 하나님의 생명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혼합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을 향해 두 눈 부릅뜨고 똑바로 쳐다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대적해서 싸워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